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뒷면에요, 성화에 대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페이지는 263페이지군요.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 다 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부분을 생략하고 20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은 이제 5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인데, 4번에 걸쳐서 들은 말씀들이 마음에 정리가 되고, 이 불행하고 더럽고 참으로 희망이 없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만 치룬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십자가의 비밀은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덧입혀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표현하고 선포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 중에 함께 밝혔던 놀라운 비밀,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은 주님이 주시는 몰약의 비밀이고, 그 몰약의 비밀을 육계라는 향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향기롭게 풍기고, 2000년 동안 십자가의 신비가 계속해서 향기롭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나타났고, 부활의 능력은 창포가 진흙덩어리와 연못을 뚫고 유유히 올라와 꽃이 피듯이 부활 생명을 나타내신 주님, 계피를 통해서 그 부활의 효능을 풍기시는 주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올리브 기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게 복합이 되어서 그것을 발라놓은 모든 성전 기구들에게 접촉만 하면 거룩해지는 이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후에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 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부르는 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물론 다 은혜로운 찬송이지만 2절에 우리 집회의 중심 테마가 다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내 생활 변화되고, 이 변화되는 것이 성화거든요. 저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죄를 사하셨네. 먼저 이제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에 죄악된 내 생활은 모두 다 물러가고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 다음 놀라운 주 은혜 넘치게 해주시니 주님을 주 이름 찬양하네. 이 찬송과 같이 부르면서요 가슴이 아주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요 단순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죄를 깨끗게 하는 것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혼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해가지고 거룩을 접촉하게 만드는,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요 이 성막을 놓고 비유를 들 때요, 지성소는 영에 속한 영역이고요, 성소는 혼에 속한 영역이고요, 마당은 육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처음에 믿을 때는 아주 육신적인 것이 냄새가 펄펄 나요, 아기 때는. 그런데 좀 더 진전해가지고 성소에 체험을 하면요 주님의 빛 되심도 알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 되심도 알고 기도도 아는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막 기도가 전부 다 청구서에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입학되게 해주시고 뭐 좋은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맨날 욕심만 구하던 기도가요 그 분향단이 기도의 단인데요, 휘장이 착 갈라지면서 그 분향단이 지성소로 딱 포함이 돼버려요.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지성소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면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주님이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지, 자기를 위해서 아주 이런저런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넘도록 주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잠 잘 자게 해주세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노트를 마련해서 다 이름을 못 기억하니까요 다 리스트를 펴놓고요 주님께, 주님 이 형제 자매 이 가정의 아이들 도와주세요 하고, 저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기도의 변화. 그 다음에 지성소의 그 신비가 궁율의 자리에 들어가서 접촉이 되는 순간에 약속대로, 여러분 궁율의 자리라는 것은요 지성소의 관문인데요, 그 부분을요 성경에서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걸 짚고 넘어갑시다. 자, 출애굽기에 궁율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이게 궁율의 자리구나. 출애굽기 25장 이거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출애굽기 25장은 105페이지입니다 20절입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얘기입니다.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날개, 이제 지성소 안에요 법궤 있는데 보면요 두 천사가 탁 날개를 펴고요 그 천사의 시선이 궁율의 자리 중심으로 딱 멀리 보지 않고요 아래를 딱 보면서 궁율의 자리를 덮었는데,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면서 그룹들의 얼굴은 궁율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궁율이라는 것은요 법궤 뚜껑을 얘기하는데 이 그룹 천사가 궁율의 뚜껑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2개를요 그 궁율의 자리 법궤의 속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22절 거기서 그 법궤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 옛날 이 개혁 성경에는요 속죄소라고 써 있어요. 멀시 시트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속죄소라고 했고요, 또 다른 중국 성경에서는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멀시 시트는요 궁율의 자리지 속죄소가 아니에요. 자, 그 22절에 거기 궁율의 자리에서 내가 너하고 만나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겠다. 만나고 대화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뭐 하리라? 예, 주님이 자기 모든 걸 지시를 내리면서 그걸 명령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머리 맞대고 대화를 하겠다. 주님과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을 볼 때요 그냥 혼자서 그냥 열심히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지성소의 비밀이 들어있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 읽으면서 대화가 돼요. 주고받는 대화가. 아시겠어요?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궁율의 자리. 궁율의 자리란 것은요 2번째 궁율입니다. 첫 번째 궁율은 문을 통과했을 때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요, 이 2번째 지성소의 궁율의 자리는 내 불쌍한 죄인을 받아준 것이 궁율이지만 2번째 궁율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밀어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하고 난 후에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낸 엄청난 칭의의 은총과 성화라고 하는 예수의 피로서 이루어 놓은 모든 축복의 뒷면에는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동적이고 놀라운 능력이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요, 오늘은 부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치겠습니다. 본문을 펼쳐놓고요 여러분들이 표시해 가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지금 읽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래요?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일어났다 그래요? 아, 성경을 보세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누가 있어요, 거기? 자기야, 나도 있어, 그 안에. 이게 발견돼야 돼요. 나도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나도 그때 같이 부활했어. 첫 열매 속에 나는 포함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요 우러나야 21절이 보이는 거예요. 21절 뭐라고 돼 있죠? 사망이 사람을 통해,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사망이 막 밀려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 임하였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속에 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열리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이거를 막 계산을 해요. 진짜 내가 그 안에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어쩜 내가 2000년 전에 날아갔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너를 낳을 거를 알고 다 포함시켰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너 죽을 때 자기 혼자 돌아가셨지만 너를 데리고 죽었다는 말은 다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가지고 예수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말해주므로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고민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이제 오늘 부활 능력으로 성화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 프로그램 속으로 안내를 하고 싶은데 안내를 받으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죠. 여호와의 일곱 절기라는 이 명절은요, 레위기 23장에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경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써놨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6월절은 양이 죽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던 정월 14일 날 밤에 양들이 집집마다 자기 집 양들이 죽었는데 그 양들을 죽은 6월절 절기를 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그러냐?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5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누가 안 보여요? 더 크게 하세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요, BC 1450년경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던 그 예수님이 AD, 이 고린도전서를 쓸 AD 1세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죽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셔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은요 주님이 정하신 당신의 명절입니다. 우리 명절 아닙니다. 이 7개의 명절은 다 자기 명절이지 우리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명절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명절을 통해서 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안 되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 두 번째 절기예요. 누룩 없는 빵이요. 무교절, 무교, 없을 무, 누룩교. 누룩 없는 명절. 그게 뭐예요? 누룩 없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면 우리가 죄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그냥 품는 게 아니고요. 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변화시켜서 당신의 지체로 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레위기 23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은요, 페이지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160페이지를 펴면요, 이제 주의 명절들, 제가 왜 주의 명절이라고 안 쓰고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그랬냐면요, 사실은 야훼, 우리가 여기를 번역을 할 때 로드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명절인데요. 자,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주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을 모세에게 말해주면서 이런 명절을 기억하라, 지켜야 된다 하고, 명절이요 니네들 명절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나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명절은 6월절 명절, 두 번째 명절은 무교절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명절과 무교절 명절 사이는 하루밖에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4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14일은 누구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 같은 달 15일은, 그러니까요, 어젯밤 유월절이었다면 오늘 낮부터는요, 주를 위한 무슨 명절이라고요? 무교절.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요, 이 빵을 언제까지 먹냐면요, 일주일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은요, 일주일은 거룩한 만수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 둘, 셋, 여섯, 열 그러면 만수로 알지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기 때문에 7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만수고, 그 7을 이 땅에서 많이 연구 분석한 결과 럭키 세븐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예? 교회는 몇 교회입니까? 아시아의 교회가 12개입니까? 10개입니까? 7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는 많은 나팔을 불 때도 7나팔, 대접도 7대접, 재앙도 7재앙, 처음 7으로 다 표시된 그 7은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하나님의 만수,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보는 7이라는 숫자 속에다가 명절을 딱 담았는데, 명절이 7개예요. 자, 여기요, 7명절인데, 자, 첫날에는 정월 14일 첫날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같은 달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6절에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요, 이 누룩이 무슨 누룩이냐는 것을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요, 누룩은 묵은 누룩이 있고요, 사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어요. 묵은 누룩은 전통을 타고 온 오래된 누룩이고요, 사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우리 삶에서 표현되는 죄를 얘기해요. 누룩은 죄성을 얘기해요. 죄성 중에 이 누룩이요, 2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중에 먼저 누룩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누룩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가 그 누룩이 무슨 누룩인가를 성경에서 규명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나 제일 싫어한다. 누룩을 조심해라. 그다음 읽습니다. 1절.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조심하라? 위선. 여러분, 위선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선. 위자는요, 사람 인변의 하위자, 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거짓 위. 거짓된 선, 껍데기 선, 중심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한 사람 속이는 선, 그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겉은 깨끗하게 꾸몄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을 무덤이라고 비유하고, 너는 무덤을 많이 꾸며놓고 이쁘게 잘 칠을 해놨는데 그 속에 송장이 들어있어. 너네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하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을 싫어하는데, 겉으로 선한 척, 착한 척, 겉으로 자기를 사람들한테 순한 척 보이는 이 행동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된 선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독한 위선자였습니다. 순한 척, 착한 척, 겸손한 척, 온유한 척, 마음씨가 좋은 척 하면서도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모릅니다. 속에.
저는 그 누룩이 제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두 번째 회개를 했어요. 구원 받았어도 똑같이 위선자였습니다. 근데 그 위선 중에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을요, 아까 읽으려고 했던 마태복음 23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2절.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남한테는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1번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를 위선자라 그래요. 두 번째 4절.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을 옮기려고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키는 일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막 야단치는 게 잘하라고. 그게 위선자예요. 또 보세요. 5절.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상에는 맨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회당의 으뜸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위선자의 이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밤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위선자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는 다 뭐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걸 흉보는 사람, 그 교회 가보니까 막 나이 많은 목사님 보고도 형제라 그러고 막 애들도 막 형제자매 그러고 세상에 그게 공산당이야 그게? 이렇게 자기들이 생소한 환경을 너무너무 폄하하면서 나쁘게 말하는데요, 저는 제가 형제라 불리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제가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해준 그 교훈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저는 형제들 중에 대단한 앞잡이가 아니고요, 똑같은 형제예요. 자, 넘겨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말도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14절. 마태복음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들을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이 얘기를 읽으면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그 당시 시대의 지도자급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거기에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요, 그 무서운 얘기를 몇 개 읽어보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님 보실 때 대단히 싫어하는 모습이구나. 2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의 겉들도 깨끗해지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제 다 이제 안 읽겠습니다. 위선을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이 얘기를 23장에서 말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이후 2000년 동안 이 위선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해한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로 위선을 하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위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이 위선자의 모습만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여기에 아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이라 그랬는데 여기는요, 위선이 아니고 또 딴 항목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7절, 그들이 저희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무슨 누룩이요? 교리의 누룩. 우리 한국에서요, 장로교, 감리교 많이 있어요. 교파가. 근데 장로교로 가보면 칼빈의 교리가 있고요, 감리교로 가보면 웨슬리의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교리는 영원한 예정서를 주장하고, 예정, 하나님이 영원전에 너를 천당 데리고 가려고 예정하셨다. 우리는 만세전에 예정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그 말 믿다 보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나는 예정을 입어서 교회 나온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거 아닙니다. 예정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교회 나온 것이 대단한 예정이라고 생각해요. 틀려요. 그리고 장로교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정을 받은 사람은 절대 어떤 일을 있어도 지옥은 안 간다. 절대로 완전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로 안 버린다 했다. 장로교 교리입니다. 근데 감리교 교리는요, 무슨 소리 하냐, 거듭나도 잘못 살면 지옥 가. 그 인간의 자유의지론, 예정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 자유의지론이 감리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따라서 성경이 다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물론 장로교 신학 공부를 했지만 장로교 교리에 아멘 할 수가 없어서요, 장로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도 가봤죠. 감리교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딱 입구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요, 이상한 색깔의 봉투가요 너무너무 많아서 뭔가 하고 딱 집어보면 뭐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생일헌금 봉투, 졸업감사헌금 봉투, 뭐 특별금, 이 봉투가 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상담 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집사가 되려면요, 11조를 안 내면 집사의 이 후보도 안 된대요. 11조를 잘 내야 이 사람 열심히 11조를 잘 내는구나, 집사 후보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요, 장로가 되면요, 몇 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야 돼요. 장로 기념 헌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무슨 뭐 매관 매직하듯이 장로가 되는 것은 돈을 몇 천만 원 들고,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교리예요. 교리란 말은 영어로는 닥트린인데 그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잘못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한 걸 보면요, 위선을 최고로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가르침의 내용이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성경만 가르쳐도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해 주냐고요. 성경에 대한 얘기는 목사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심리학이나, 저도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심리학을, 아동 심리학, 상당히 심리학을 공부해야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그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학문이에요. 그것도 교리예요. 예? 성경만 공부해도요 성경 안에 모든 심리를 주님이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심리학을 연구 안 해도요 저절로요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가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반복해서 고린도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5장을 보면 그 누룩이 어떤 누룩인가 하는 것이 딱 잡힐 거예요.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니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에게 묵은 누룩이란 것은 아담 안에서 다 물려받은요 많은 위선적인 욕공과 잘못 배워가지고 까닥 가슴속에 차 있는요 오류를 제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인 요건과 내 안에 있는 나쁜 교육 이념과 사상과 이즘과 모든 고집과 주장이 결심한다고 사라집니까? 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나쁜 성격과 나쁜 관습과 나쁜 문화와 나쁜 모든 전통을 노력한다고 지울 수 있냐고요.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밑에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라는 것만 갖고 예수님 나 위에 죽었다는 것만으로 누룩이 제거되지 않아요. 어떻게 누룩이 제거될까요? 십자가에 연합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요, 강권이란 말은요 막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걸 얘기해요. 강권. 예? 여러분, 쇠붙이가 아무리 지가 힘이 있어도요 모래밭에 자석을 휘 저으면 쇠붙이는 다 붙어요, 안 붙어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쇠붙이도요 조그만 쇠 성분이 있으면 탁 달라붙어 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면 이 비천한 죄인을 예수 믿고자 하는 갈망,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모래알만큼 작아도요 그게 탁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무심하게 그냥 나 여기 온 것만 해도요 갈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온 건 행운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달라붙게 하려면 그 큰 사랑의 자석을 모래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말해요. 휘 저으면요 갈망하는 사람은 다 붙어요. 못도 붙고요 쇠붙이도 붙고요 모래알 속에도 조그만한 쇠 성분이 있으면 다 달라붙어요. 그 강권에 의해서 달라붙는데 무엇을 강권하느냐? 자, 또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지금 읽었던 성경,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 판단하노니, 그 강권에 대한 내용을요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 강권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어때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세상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아니, 모든 사람이랑 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나 서하나미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죽으셨어요? 안 죽어놓고 앉아있는데 뭐 죽었다 그래요? 팍 쓰러져야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자아,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내면적인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지, 껍데기에다가 뭐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고 막 못을 박고 그렇게 해서 죽는 걸 죽음이라 안 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너도 죽은 거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죽였지요? 왜 죽게 했지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죽여가지고요, 너 없어져, 꺼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죽어서 뭘 하라고 죽었냐 하면요, 15절이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바꿔주십니까? 삶의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나만 위해서, 나만 나 잘 때 이러고 나만 생각했던 그 아집에서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이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우러나오면서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이, 제가 아까 이 찬송가 오 기쁘고 즐거운 날, 이 가사 속에요, 자 1절 읽습니다. 오 기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내의 이절이요, 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예수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과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네. 뭐가 끝난다고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받으면 쇼크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에휴, 미치겠네. 조금만 문제 있으면 환장하겠네. 뭘 환장한다는 거예요? 슬픔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원망도 지나가고 기쁨과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데, 그 다음 3절, 세월은 흘러도 내 마음속엔 희망은 변함없고 하늘의 확실한 소망은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그 축복 받은 날은 내 주님 알게 된 날, 영원한 하늘이 고귀한 축복은 내 주님 알게 된 날. 여러분, 이번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주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는데 또 어떤 분은 식당에 이러더라고요. 어젯밤, 그저께 밤에 칭의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잘 됐는데요, 오늘 아침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여러분, 왜 머리가 하얘져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잣대로 재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한테 하늘을 뼘으로 재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애요.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늘이 몇 뼘이나 될까 싶어서 재고 있습니다. 그 허사예요.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뼘으로 재? 이사야서 있어요. 40장에. 네가 어찌 하늘을 뼘으로 재겠느냐? 네 두뇌를 갖고 성경을 헤아리거나 네 잣대 갖고 성경을 재지 마라. 그 뼘 재는 거 바보 같은 짓이란 걸 알고 손을 딱 끝내고, 하나님, 저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는요, 하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다 설계하고 엄청나게, 여러분 지구하고 이제 태양 사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 어떻게 하면 이 태양에서 오는 햇볕이 혹은 태양의 빛이 사시제를 이루고 만물을 자라게 만들고 플랭크톤을 생성하게 만들고 모든 악한 독소를 다 잡아 죽이게 만드는 태양의 역할이 딱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예요. 그 누가 쟀어요? 하나님이 먼저 재가지고 설계대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누가 헤아려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헤아리는 줄 아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소리를 보내요. 소리가 확 전달되는 순간에 거리가 나와요. 1m의 소리가 얼만큼 간다는 걸 알고, 이걸 뺨으로 재을 수 있어요. 뺨으로. 에?
언제 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들이요, 감히 자기 뼘으로, 자기의 두뇌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주여, 나는 멍청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아뢰면요. 자, 16절. 고린도서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는, 사람을 알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연합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는 거 전혀 체험도 없고 모르겠는데요. 아,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제가 2000년 7월 달 9일 날요,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아, 내가 죽었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날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날 성경으로 외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과거 시제를 놓고 고민 막 20년이나 했어요. 왜 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사는데 내가 언제 거기를 간다는 거냐? 내가 언제 거기에 달렸다는 거냐? 너무 시제가 안 맞기 때문에요, 고민을 하면서 그 시제가 내게 현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해도 안 듣던 것을 20년 만에 딱 시제를 알려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요 옛날 읽었던 성경에는 시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번역인 흠정역에는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혀 있다는 말은 시제가 멀리 떨어진 워즈나 우리 아니고요, M이에요. M. 현재형.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현재형이에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효능을 2000년 지난 지금 21세기 오늘에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한없이 감사하고 가슴이 뜨겁고 너무너무 엄청나가지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요 실제 생활에다가 대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모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방했냐? 빌립보서 3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조금 뒤로 가가지고 빌립보서 3장, 자 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여러분들이 자기가 계산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온다고 해서 나는 내 이익을 찾느라고 엄청나게 막 걸 끌어들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그 이익을 위한 노력이 허사고 어떻든 간에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것이, 내 하는 일이 손실이다, 내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 손해볼 일이다라고 내 할 일을, 하는 일과 할 일을 내려놓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8절.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마음에 이루어진 그노시스, 주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체험의 지식. 여러분, 병 나은 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나았냐 물어보면 말을 조곤조곤 원고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짜로 나왔다는 걸 하려면 원고를 써가지고 꾸며야 돼요. 그죠? 제가요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요 극동방송국에서 제가 아주 인천 제1교회 교사에다가 청년회 간부에다가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가고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방송국 안에 있는 선교부장이요 저를 보고 간증을 좀 하래요.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날짜를 딱 정해놨는데요. 그 날짜를 정해놓고요. 원고를 수십 번 고치고 고쳐가지고 원고를 딱 마스터한 다음에요. 그 방송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자 아나운서한테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면 되겠어 하고 심사를 맡았어요. 그 사람이 탁 읽어보더니 잘했네요. 읽으세요.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간증을 써가지고요. 방송국에 12분짜리 이제 저기서 신호가 탁 오면요. 방송 쓴 원고를요. 조용하게 이렇게 넘기면 소리가 나니까요. 두 개 다 이렇게 딱 펴놓고요. 말하는 것처럼 하려니까 방송국은 텔레비전 방송이하고 라디오 방송이니까요. 이 원고를 차분하게 읽어서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런데요, 방송을 내보내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방송을 듣고 연락 온 사람이 없어서요. 내 속으로는 참 잘했는데 방송을 들어봐도 참 잘했던데 왜 소식이 없나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입대한 후 1년 만에 65년에 입대해서 66년 11월 25일 날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체험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방송국의 기자들이 방송에 빨리 와가지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를. 그러지요, 뭐. 그리고는 방송국에 원고도 안 쓰고 딱 가가지고요. 방송에 대놓고 12분짜리 방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막 눈물을 뿌리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놀랍다고. 원고 쓴 그것은요, 냄새가 나요. 문장도 꾸미고요, 교정도 보고요, 심사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말로 보냈지만은 그냥 원고 없이 하면요, 약간 좀 말이 오가기도 하고 질서정연하지도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일목요연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도요, 그 내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반응이 와요. 하면 서 형제 진짜 구원을 받았더만 놀라워요. 환영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이렇게 격려가 오는 걸 볼 때요. 체험은요. 여기 자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자, 우리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이력과 나의 모든 사상과 나의 모든 장점과 나의 모든 자랑스러운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행동을 잘해가지고 만든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인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간증이 그 다음 절수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으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 죽은 걸로 그냥 고맙고 나 대신 죽으신, 나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대속죄로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하고 고맙소이다 하고 그거 나 대신 죽은 것만 내세우지 않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치가 뭐예요? 일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뒤를 이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부활이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와요. 지금 어느 교회는 막 부활을 막 내세우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죽지도 않고 막 부활만 얘기해요. 오늘 여기도 혹시 예수 믿고 부활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체험하지도 않고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요, 기초 없는 집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월절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인데 이 죽으심은 홀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죽었어요. 그럼 나도 그 안에서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인데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게요, 위선과 교리를 제거하고 주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예수님은 나는 빵이야,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됨을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성찬식을 할 거예요. 함께 만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주님을 먹는 거예요. 뭘 먹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먹는 거예요. 이 빵을, 누룩 없는 빵은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죄 없으심과 위선이 없으심과 나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분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형상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죄가 저절로, 위선도 사라지고 나쁜 교리에 비축됐던 모든 기억과 저장된 모든 지식이요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제가 간간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성경을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시키면요 쫙 원고를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한 달 예고가 돼요. 한 달 전에. 그러면 막 연구해가지고 교회 앞에 가지고 그 설교할 때 이제 원고 안 보고 이제 막 부르짖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이 되면 그 녹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젊은 날 설교한 거를 모아가지고 훗날 나이가 한 50대 넘고 60대 돼서 정년 퇴직을 하면 글을 하나 써보겠다고요. 엄청나게 자료를 모아놨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무슨 대단한, 내가 무슨 그게 다 위선인데, 거짓인데, 나쁜 교리를 담은 메시지인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나 모아놨던 것만 싹 쓰레기통에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요 그 행복 때문에 그거 하나도 안 아깝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았던 일기장도요 미안하지만 그냥 못 버리니까 태워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뭐 이렇게 미사력으로 뭐 고상한 척 했지만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위선적인 글들이에요. 난 볼까봐요 위선적인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다 태워버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시원해요. 저는 참, 여러분, 왜 아깝게 버렸어? 젊은 날 쓴 일기장 다 좋은 재료가 될 텐데. 너 하나도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의 사상과 기억력과 지식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은 쓸데없다 그래요. 나 너 그거 안 써. 내가 한 것을 나는 쓰고 싶어. 내가 너한테 공급해서 이루어진 그 지식과 그 결과를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자, 10절 다시 봅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고난에 참여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이아입니다. 코이노이아. 뭔 말이냐면요,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믹싱된 상태를 말해요. 섞여가지고요, 주님 안에서 이제 분간이 안 되는, 주님 건지 내 건지 몰라. 난 주님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어찌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뭐가요?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거기에 우리가 연합돼야 된다는 거고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인데 우리가 누룩이 제거되는 것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첫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요, 첫 열매라는 이 주제를요, 굉장히 소중히 품어 여러분 앞에 설교 내용 속에서 첫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 얘기를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모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첫 열매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첫 열매가 뭐냐 하면요, 11조가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까? 첫 봉급을 헌금하라. 네가 직장생활 시작해서 첫 봉급을 연보로 내면 복을 받는다 해서 첫 열매를 첫 봉급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없는 모양이죠? 여러분, 11조가요, 돈으로 11조를 헤아리지 않고요,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알려주었어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26장 자세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자, 26장 1절의 제목을 또 함께 합독합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이 뭐예요? 첫 열매와 11조. 여러분, 첫 열매가 11조래요. 첫 열매가 11조라는 건, 11조라는 말은요, 100만 원을 벌면 10분의 1을 바치는 걸 얘기해요. 10만 원을.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근데 만 원 벌어서 1000원 바치는 건 쉬운데요,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내려면 좀 약간 좀 주저가 돼요. 너무 크다고 느끼고. 만약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11조 내려고 그러면 껄끄름해요.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도 필요한 게 많은데. 자기 형편을 맞춰가지고요, 계획을 딱 맞추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50만 원만 내도 큰 돈인데 하고 알아서 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돈 때문에 위선자가 돼요. 찬송가 부를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뭐라고요? 바치네. 아낌없이 바치기는요, 얼마나 아까워해요. 밑에 보십시오. 5절부터. 자, 들어보세요. 26장 5절.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이 시리아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에서요, 아브라함의 아내와 조카와 식구들을 데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잘 사는 동네에서요, 아브라함을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요, 황무지 같은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네 땅, 그 땅을 네한테 줄 테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단다 하고 인도했는데요, 너무 살기가 팍팍해요. 조카 롯이요, 양떼를 기르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의 그 당시 주업이 육축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이 롯의 목자하고 들판에서 초장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소문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조카야, 우리 목자하고 네 목자하고 들판에서 싸웠다 그러는데 싸워도 되겠니? 서로 생각해가지고 니네들 아이들 좀 조심하라 그래. 그리고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초장이 좁아서 양떼들을 먹이려니까 풀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풀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는 너무너무 초장이 넓어요. 강가에 큰 유프라테스, 그다음 티그리스 강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어도요, 요단강이요, 우리 한강에 비해서 쩔쩔쩔 흐르는 냇물 같아요. 풀밭이 적은 거예요.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싸워도 안 되고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싸워도 안 되고 우리 목장을 좀 딱 분할하자.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멀리 떨어지자. 그러니까 조카가요, 예의가 바르고 좀 사람됨이 된 사람 같으면, 삼촌, 나를 그동안 후원해주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까? 삼촌께서 선택을 먼저 하시고 저를 동쪽으로 가라 하든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갈까 싶어요 하고 양보해야 되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망원경이 없으니까요 멀리 본 거예요. 이야, 동쪽을 보니까요 물도 많고 풀도 푸르른 곳도 많고, 이야 정말 풀밭이 좋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이요 굉장히 나일강가에는 옥토가 많아요. 삼촌, 전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동쪽이 어디냐면요, 소돔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말씀을 얻어먹을 텐데 아브라함과 헤어져가지고 풍성한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근방으로 이사를 가니까요 너무 재밌게 사는 거,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양떼 모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막 불어나 새끼도 잘 치고 막 잘 살게 되니까요 서서히 이사를 가다 보니 드디어 소돔성으로 들어갔더라. 소돔이 뭐예요? 죄악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동성애나 그다음에 근친상관이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이 성을 요구하는 아주 지저분한 동네. 여러분, 소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콘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동성연애하는 곳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동네예요. 그걸로 들어가 살아요. 뭐 그 죄가 있든 없든 난 돈이 있으니까 하고요 거기 묻혀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임했어요. 소돔성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소돔성에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 끝에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주문했더니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 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카가 거기 가서 꽤 오래 살았는데 자기 식구들 소문 듣기로는 딸 둘만 있고 부부가 있고 이제 4식구인데 그 결혼 중매를 해가지고 지금 두 아들 사위하고도 결혼할 예정이니까 한 6명 되고요 노력을 하면 한 10명은 안 되겠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아브라함의 눈은요 그곳에 내 조카가 있걸랑요 내 형제예요, 내 조카예요 안 그러고 형제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천사 둘을 파견했더니요, 안일사 롯의 아내 두 딸, 그리고 두 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남정. 왜 일곱이죠? 롯, 그의 아내 두 딸, 그리고 사위 될 사람 둘, 6명이네요. 천사가 롯 떠나, 이 성이 멸망당해, 너네들은 나가야 돼. 너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 네 친척도 있으면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나가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너무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위들을 데리고 가려고 사위들한테 찾아갔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 나가자 그랬더니 우리말로, 장인영 감님 농담하지 마셔요. 멀쩡한 이 성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같이 짐이라도 지고 나갈 텐데요 안 나간다 그러니까요 자기 말고 아내와 두 딸이 어떻게 그 많은 싸놓은 짐을 끌고 못 나가니까, 그것도 양떼들도 얼마나 많아요. 못 나가고 머뭇거리니까요 천사가 탁 오더니, 왜 안 나가셔요? 빨리 나가세요. 주주주 하니까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손목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나갑시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뒤돌아보지 말라 했냐면요, 두고 온 그 재산을요 정리가 안 된 채 나오면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못 나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뒤돌아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뒤돌아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요
소돔성을 떠날 때 손목을 잡고 끌려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못 나온 거예요. 그 평생을 벌어가지고 쌓아놓은 소돔성에서 꽤 잘 사는 사람으로 통했는데요. 막 천사를 따라서 나가는데 뒤에서 꽝 하고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 롯의 아내는 마음을 두고 왔기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더래요. 제가 83년도에 사해바다를 구경 갔는데 소돔까지 가봤습니다. 그 근방에 커다란 여자 형상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소돔 코가 오똑하고요. 잘생겼다고 느끼는 사람 모양이 아니고 막 엄청 큰 소금기둥이에요.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롯의 아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가요 BC 2000년경이니까요 지금 시대로 봐서는 4000년 전이에요. 근데 소금기둥이 그렇게 커져 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뭐 키가 커져가요? 가짜예요. 그러나 아내는 뒤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이제 아빠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왔고 사위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외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멸망한다, 나가자 할 때 나가면 다행인데요. 농담으로 알고 머뭇거리면 그 사위는 그 유황불에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 재산은 다 불타버렸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요, 소돔성에서 멸망받기에 딱 알맞은 육체에 다 빠져가지고 살던 롯이 어떤 입장이었나, 오기 여기 전에 혹시 롯의 가정처럼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 욕심을 못 버리고 마지막 때 떠나자고 불러내도 못 떠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떠났는데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뒤돌아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롯의 생활 모습을 스케치해 놓은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이 의로운 롯이에요. 칭의를 얻은 롯이에요. 의로운 롯. 예? 자,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롯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 뭐가 괴로웠다고요? 예?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요, 혼이라는 게요, 잘못된 환경에 살면 그 혼이 너무너무 괴롭고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렇게 돈 모으는데 노력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게 뭐야 하고 불법이 너무 관영된 환경에서 그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요, 잘못 믿는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살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비방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참 폄하해요. 욕도 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이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참 희한해요. 창세기로 갑니다. 자, 창세기 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창세기 19장 22페이지 24절, 창세기 19장 24절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나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을 쳐다본즉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그 다음 보세요. 29절.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거하던 그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자기 믿음으로 나왔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갖고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십자가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 서투르게 믿고 잘못 믿다고 그걸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참 망할 것들, 저건 불쌍한 것들하고 저주하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저는요, 20년 동안 제가 다니던 과거의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로 사랑으로 같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고 불렀던 그들이 이 축복을 롯과 같이 못 받을까봐, 롯과 같이 버려질까봐 하나님 그들을 이 축복된 십자가의 연합 안으로, 부활의 능력 안으로 이끌어주세요. 칭의는 경험했는데 거룩한 성화는 맛보지 못한 채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기도합니다. 과거에 알던 친구들을 위해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망할 것들 그러지 않고요, 이 축복을 소유하면 쉽게 떠날 수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얘기하면 오히려 비웃어요. 무슨 너무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너무 혼의 구원,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광고를 하는데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시오. 그 이단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높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는데, 아까 누룩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위선적인 요건, 잘못 배운 많은 교리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데요,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탁 열어주면서 그 더러운 묵은 누룩도,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도 탁 뽑아내고요, 그 죄를 뽑아낸 걸 말해요. 예? 뽑아내고 생명의 떡을 탁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보세요. 세 번째 명절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요,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가요, 6월절과 무교절을 패스한 상태에서 초실절이 오는 거지, 6월절도 없고 무교절도 없는데 초실절이 따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레위기 23장 다시 봅니다.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요, 초실절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을 겁니다. 레위기 23장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23장은 페이지로요, 아까 읽었던 160페이지입니다. 자, 160페이지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들랑 그 첫 열매의 수확물을 제사장으로 갖고 갈 때 단으로 묶어서 가져가. 단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많은 열매가 밀 하나가 땅에 심어져 가지고 그 밀 하나가 자라서 밀 이삭이 싹 펴는데 개수로 막 100개가 된다고 합시다. 그 하나를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한 단을, 이거 보세요,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주님이 부활했는데 그 주님 혼자 부활했어요? 성도들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게 한 단이에요, 한 단. 여러분, 내가 그 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주 앞에 이게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 그러는데 예? 드는 건 거제고요, 요제는 막 흔드는 거예요. 주여, 생명을 얻은 이 무리들이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이 축복이요,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12절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에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들의 음료 헌물에는 포도즙 4분의 1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천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라. 첫 열매는 아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2절, 3절, 4절을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성령을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라고 말하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서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여기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로마서의 기록 속에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요,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이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 또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이 축복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부활을 혼자 했어요? 우리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기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잖아요. 다시 나으사. 우리가 다시 난 것, 거듭나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요, 성화의 다음 순서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 거듭남 속에서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약속이냐 그러면요, 4절,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 죽으심과 무덤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면 상속유업, 영화에 연합될 수 있는, 이 영화라는 것은,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는요, 영광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영광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수 있는 길은요, 전제 조건이 죽음에 연합해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놀라운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뭔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나 위에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죄는 깨끗해졌지만요,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자기가 처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니라 이랬어요. 골로새서 2장 봅시다. 자, 앞으로 넘겨서 골로새서 2장. 페이지는 304페이지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빨랑빨랑 읽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고 형제님 앞에서 얘기할 때 제발 좀 텀을 좀 주세요. 너무 빨리 읽어요. 그러는데 성경 안 읽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나? 하하,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제발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표시를 해두세요. 예? 표시를 좀 해요. 자,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머리가 예수님이 몸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외로워하셨던 주님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몸이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에 거하는데 주님의 충만과 신격이 몸 안에 거하고, 또 너희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부족하며 완벽하며.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휘청거리는 구원, 불안한 구원, 이거 정말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구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유는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고난 죄성과 아주 이 쾌쾌하고 더럽고 깍쟁이 같고 아주 까다롭고 아주 욕심꾸러기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기주의적인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남으로써 할례를 통해서 주님 육신에 속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집안 식구들 다 할례를 줘라. 할례를 다 하는데요, 이제 남은 생애는 난지 8일 만에 애들이 나면 남자는 다 할례를 줘야 된다. 이 할례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마크다. 해서요, 유대 민족은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 동안 할례를 받았다는 자부심을 엄청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단순하게 남자에게 어떤 표를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구약 성경에서도 할례는 받되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여기 있잖아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이 할례는요, 주님 안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밑에 그 얘기가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장례식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왜 장례식을 지내요? 생사람을 막 묻어버려요? 죽었으니까 묻지요. 죽지도 않은 사람 묻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산 사람을 매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지낸다는 말은 십자가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를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 것이 침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장례를 실행하는데, 그 장례가 뭐예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장례식을 치루었고,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따라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읽고 넘어갑시다.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페이지는요 232페이지군요. 6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 어떤 젊은이가요, 선생님 침례를 저는 옛날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 또 받아야 돼요? 저 침례 받았거든요. 그래, 잘했네. 침례 받을 때 당신이 죽었다는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몰랐어요. 구원받은 기념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죽었어?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는 걸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지. 그럼 또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기에 아나베프티즘 그래가지고 재침례 교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막 죽였습니다. 아, 침례를 받아놓고 또 받는데 저것들을 완전히 엉터리하고 재침례 교도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도 재침례 교도 중에 하나입니다. 66년도에 구원받고 67년도 봄에 침례를 받았더랬는데요, 자랑스럽게요 활동을 했는데 66년도에 구원받고 67년도에 침례까지 받았는데 2000년도에 제가 죽은 걸 딱 발견하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거짓말로 죽었다고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즉각 형제들한테 나 장례식을 좀 치러주시오. 처음 침례를 받을 때는요, 저 북한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요, 아주 맑은 물에 그랬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요, 어느 집 목욕탕에서 욕조에다 물을 가득히 튀어가지고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요, 저를 꿇어앉으라더니 푹 가지고 물이 팍 넘쳐버려요. 장례식을 목욕탕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집 사람도 여보, 당신이 현명한 사람인데 아니 구원받으면 침례 한번 받으면 됐지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소. 그 사람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 곁에 못 오게, 나쁜 놈이야, 틀렸어. 아이고, 저를 아주 정죄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정죄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두 번 침례 받았다고. 그러나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그 일으켜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한다는 말은요, 생활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워킹이에요. 워킹. 여기 걷게 한다는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걸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생활하도록,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생활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러니까요, 죽음에 연합해가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묻어주세요 하고 딱 묻으면요, 그걸로 매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에요. 6절. 6절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뭐가 멸해집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모든 죄성을 지니고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죄를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므로 7절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는 크게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뭐가 해방돼요?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압박을 당했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요, 원자폭탄이 팍 터지니까 바로 그날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와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대한민국을 다 토해내버렸어요. 항복하니까요, 미국이요, 대한민국을 우선요, 질서도 안 잡히고 복잡하니까요, 45년부터 48년 8월 15일 될 때까지요, 미군정의 지배하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잘 모르고 있었지만 48년도에야 제가 5살, 6살 될 때예요. 학교를 갔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광복절에 기념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선생님들이 촥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장엄해요. 자, 그분들이요, 장엄한 모습으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우리들은, 야, 선생님이 왜 울어? 너무나 일본 사람한테 억압을 당하고 한글 없애는 거, 한국말 못하는 거, 서울시도 일본식으로 막 바꾸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일본 민족까지 동화시키려고요, 엄청나게 우리를 압박했는데요, 다 따라했어요. 많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교인들 데리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곳을 향해서 일본 나라의 천황을 섬기는 못된 동방요배, 우상 섬기는 행동을 목사들이 교회 앞에서 앞장섰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생명을 내놓고요,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된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손금을 보거나 관상을 보거나 별별 방법으로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주님에게 위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내일 죽어도요, 아무런 마음에 여한이 없겠습니다. 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영화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도 그 언약을 마음속에서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경험해야 거듭남도 알게 되고, 그 부활 능력을 알아야 생활의 변화도 알게 되고,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을 추진하는 능력과 성숙해지는 것과 충만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부활 능력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 힘으로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요리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교육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접붙여진 삶을 살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제가 그 부활 능력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에서 입증하겠습니다.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은 경험이 확실하면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딱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뀌냐면요, 12절과 13절이 딱 바뀐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바뀐 모습인데요, 하나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아무리 마음에서 정욕이 솟구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죠.
여러분, 거듭나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면 밥 안 먹어도 돼요? 식욕 없어도 돼요? 부부관계 성욕 없어도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도 돼요? 근데요, 컨트롤 타워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막 생겨먹은 대로 막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요, 컨트롤 타워라는 말은요, 조종하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딱 나타나요. 예를 든다면요, 제가 지금 잠이 와요. 내일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잠이 와요. 주님, 잠이 오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돼요. 그래서요, 잠을 안 자게 하려고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 앉아서 성경 안 보고 서서 보겠습니다. 서서 성경을 읽어요. 잠을 안 자는 방법은 서 있으면 잠이 안 자요. 앉아가지고 잠을 안 자야지, 커피를 또 먹어야지, 또 한 잔 더 먹어야지, 그래서 잠을 안 자면 나중에 잠이 안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안 자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배영재라는 분은요, 자기가 너무나 젊은 날에 잃어버린 세월을,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쳤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 이 말씀을 읽고요, 내 남은 생애를, 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나는 많은 시간을 다 짜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의 그 간절한 생각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세월을 너무 많이 30대 딱 넘어가지고 40대 딱 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눈치 보다가 다 놓아버리고 성경에 문에 얽힌 신비를 얘기하다가 도중 다 접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17년 동안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선자로. 그러다가 다행히 57살 때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그 위선과 과거가 청산이 되고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써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57인데요. 저 이제 지금 나서가지고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가라는 명령을 내리면 가겠고, 오라 하면 오겠고,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명령만 기다리겠습니다 하고요, 4년을 기다려요. 4년. 환갑 넘을 때까지 4년을 기다렸어요. 2004년 2000년 7월 달에 해결되고 2001년, 2년, 3년, 4년. 그런데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소영재 어디 있을까? 소영재 뭐하고 있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만나기 시작했죠. 근데 만나고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믿음을 도와주고 얘기가 되는 분이 아니라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이 무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이들이 이 십자가에 연합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데 2004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연말이 돼갈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형제들 크리스마스 날 막 들떠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모여서 간증이나 하룻밤이라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내가 간증을 하고 싶소. 같이 모여서 우리 모이는 데에서 하룻밤 지냅시다 하고 한 20명 되는 사람한테 제안을 했더니요, 그 대표되는 몇 분이요, 서영전이 십자가 얘기하려고 그러시죠? 맞소.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통과했어요. 선생님 얘기 안 듣고 싶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려면 딴 데 가서 하세요. 모이지 말자고 딱 저를요, 나가래요. 그랬어요. 뭐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6개월 가까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못된 것들이네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주님, 이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눈물로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다가 가방을 챙기고요, 2층에서 떠벅떠벅 내려가는데요, 2층에서 계단 타고 내려갈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이사야서가 딱 저한테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이 말씀이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갈 때요, 제 마음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제가요, 이 아래 것은 나중에 읽었지만요, 첫 구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저한테 탁 임하는데, 제가요 4년 동안 십자가에 죽음에 묻혀 있었어요. 난 죽었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못 삽니다. 주님 명령을 내려야만 제가 활동합니다 하고 부활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요, 4년 가까이 죽음의 늪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일어나라 하는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활의 능력을 말씀에서 탁 얻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하고 있는데 뒤에서 형제님 그래요. 형제님 그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이 이영성 형제님 부부였어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형제님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동안 지켜봤어요 하고, 이 형제님 부부 그 위에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으나 한 4명인가 5명인가가요 저를 교제하고 싶다고 만나요 그러길래 연락합시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005년 1월 첫 주일 날 어느 형제님의 사무실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쫓겨나면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몸이, 지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 그 모임, 2번째 모임 때 사랑하는 제 아내가 당신이 가는 거는 당신이 알아서 가고 나도 내 길을 갈 거야 하고, 평생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가겠다 하길래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편지를요 10몇 장 편지를 밤새도록 써가지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가야지 하고 말을 해도 안 듣던 제 아내가요 2번째 모임 때 그 선릉에 있는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눈을 뜨고는요 저와 이제 동반자가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더랍니다. 이건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약 5년 가까이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회개하는 기간이. 굉장히 신중해요. 저같이 급하지도 않고 다 주시했어요. 그래서 집회 기간 동안에 가서 첫 번째 쇼크가 뭐냐,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한 것을 이영성 형제 부부가요, 주로 이제 이 자매가 시간 많을 땐가 봐요, 전부 다 녹취해가지고요 그걸 다 프린트해서요 그걸 주일날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읽어주는 그 메시지를 듣다가 우리 집사람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읽어주는 형제님의 그 낭독을 듣고요, 주님의 빛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딱 포착하고,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설교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25번의 설교를 다 녹취를 그분들이 했고, 그 설교를 가지고 만든 책이 문 앞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 마태복음 강해서 하는 책을 그때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2005년도에 교회가 시작될 때 받은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상통되고 똑같지 않으면요 점점 진화가 된 것 같이 보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지금 오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만약요 어긋맞는 것이 있으면 저는 위선자입니다. 말씀이 열렸어요. 부활 능력이 저를 깨웠어요. 그리고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이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구체적으로요 생명들을 끌어주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첫날부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요 굉장히 제가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도요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제가 의지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모리아 제단,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제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음식 먹는 걸 가만히 보더니 이래요. 아이고, 성경님 그거 먹어가지고 어떻게 힘이 나요? 좀 딴 걸 좀 먹게 해야 할 텐데. 막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요, 별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도 좋고요. 저는 금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요. 젊을 때 금식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전도할 때는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전도한 적이 있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진맥진 이 전해질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산에 저를 찾으러 올라왔어요. 군 부대에서 갑자기 기도하라는 전보를 받고 와가지고 그 내산 기도원에 혼자 막 아래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고 막 올라오는데요, 산천이 막 울려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막 울려 퍼지길래 주님이 나를 부르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거였는데 내 귀에 익은 아버지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점점 가까이 오길래 아버지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산에 와가지고 네 이건 무슨 짓이냐?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내려갈 수 없는 몸이에요. 아버지가 산에서 업고 내려갔어요. 금식을요, 물 안 먹고 오래 하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입이 다 타버리고요, 입이 쩍쩍 붙었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막 이질도 앓고 막 배앓이도 하고 막 치질도 앓고 별별 병 속에서요 매우 나약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완전히 지금 이 나이에 종합진단 받으러 가면요, 특별한 병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너무 피가 맑네요, 건강하네요, 그리고 장단지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건강하네요 하면서 놀래요. 전 지금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복음과 함께 제 생명을 다 쏟으려 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이겠지만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내일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화 본단 말이 아니고 여기 나타나 있는 마지막 단어 glorification,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내일을 마감하는데, 내일은 행사가 많습니다. 내일은 침례식도 있어야 되고요, 성만찬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고, 내일 굉장히 프로그램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빨리 가서 쉬고 내일 이 축복된 마감을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집회 속에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고 우리의 과거의 관념도 깨트리고 우리 게으름과 종교 생활도 다 깨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연합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신 주님, 이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자기의 두뇌로, 자기의 체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헤아리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